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주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여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도리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온 땅을 이제 점점점 지배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시대 돼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어느 교단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신화로 설화로 믿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 맞냐? 부정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 신학대학에 지금 석좌 교수로 있는 김아무개 있어요. 얼마 전에 스님들 모아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에 관하여. 예수가 태어난 당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미스터리 컬처라고 그래요. 그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설화가 돌아다녔다. 예수의 얘기가. 미스터리 컬처래요. 미스터리래요. 실제가 아니라고 스님들한테 신학대학에 석좌 교수로 있는 양반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집안을 보면 천안에서 그 집안이 자기 아버지도 장로고 자기도 신학교 나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동정녀 탄생의 예수를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예수님이 성경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믿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냐? 오병이의 기적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부활하냐요? 십자가 사건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근데 부활도 안 믿는데 예수 제 이름을 믿어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봐야 돼요. 사두개파들도 예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부활 안 믿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확신 오는 거 있죠. 가면 갈수록 안 믿는 시대에 믿는 사람은 더 적을 수 있어요. 극소수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믿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하다. 신학에서 철저히 가르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지금 안 믿어요. 가면 갈수록 안 믿는 시대예요. 세상 봐요. 귀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을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귀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믿으세요? 믿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예언대로 성취된 메시지예요.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예언은 언제든지 구약의 모든 예언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이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지요? 믿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는다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신학대학에서 설교학 학점을 마지막 학점은 설교를 15분 동안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학기는 설교 15분 동안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설교를 자기가 한 걸 해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교수 한 사람만 제 설교 시험 볼 때 한 사람만 왔으면 되는데 자기 친구 그 같은 동료 교수가 뭐 강의 없으니까 아니 우리 오늘 강의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도 왔어요. 교수 두 사람. 그래서 저보고 이제 설교하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사마천에 사기를 가지고 서론에 쭉 끌어들였어요. 근데 쭉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A학점은 받았습니다만은 한 가지 지적을 했어요, 교수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한데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좋은 설교래. 그래 내가 속으로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속으로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설교 안 하겠다 이랬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안 하면 내 말을 하면 틀린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꾸 되씹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시되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잘못된 생각의 틀들을 마음의 잘못된 체질들을 내 영혼의 잘못 각인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잘 잡으세요. 본문 중심으로 제가 늘 말씀 잡잖아요. 오늘 부활의 증거를 본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증인이 가는데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산 증인으로 믿음의 망대를 견고히 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믿음의 망대를 견고히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활의 그럼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이 믿어지지요. 목사님이 오늘 부활 믿으라니까 믿은 거 그거 아니죠. 에? 옛날에 그 며느리가 예수 믿고 시아버지가 막 핍박했다가 시아버지가 나중에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믿으면서 세례받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냐 그러면은 아버지 다른 말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문답하면서 예수님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당당하게 우리 며느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죠? 믿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세요. 아니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떻게 재림이 믿어져요? 아니 재림주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장사대지에 됐어요. 이제 3일 만에 부활 후에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장례를 치르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죽은 지.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가 그것도 새벽 미명의 캄캄한 상황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20장 1절에 보니까. 20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을 지금 막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달려가냐?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할 때 요한에게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급히 달려가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이. 그럼 자세히 보세요. 막달라가 지금 다른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요한이 2절에 보니까 지금 찾아왔어요. 시신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구부려 지금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무덤은 사람이 뻣뻣하게 서서 무덤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옛날 예수님 당시 무덤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냥 무덤의 돌을 무덤 안에 이제 바위 안에 바위를 파내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무덤 돌멩이, 큰 돌멩이로 뚜껑을 이렇게 해달아요. 지금처럼 뭐 기계가 있으면 큰 뚜껑을 만들 건데 문을 그냥 사람이 구부려야 들어갈 만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려야 되는 이 무덤. 그래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고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그대로 깔려 있어요. 또 예수님이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보고 놀래고 있는데 요한도 8절에 보니까 요한도 들어가서 봤어요. 요한도 이제 먼저 요한이 막 달려가 놓고는 무덤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요.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어디로 갔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 어디로 가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 말고 오늘 본문의 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안에 누가 있냐?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편에 있고 하나의 천사는 발편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마리아 보고 천사가 뭐라고 하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지금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해요. 그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 그때 15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말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분명히 이르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그래요. 랍비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선생님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 중요한 말씀과 미션을 지금 마리아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시작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정확한 부활을 지구상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지금 뭘 주세요?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최초로 증인으로 간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분명한 지금 미션을 주잖아요.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이게 증인입니다. 그것도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산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뭐 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한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되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봐요. 지금 제자들 상황 보실래요? 제자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19절에 보니까 지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른 아침에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저녁에 찾아가요. 이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는 그래서 진짜 안 믿으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진짜 믿으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3번씩 말씀하신 말씀대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맞구나. 저분은 반드시, 지금 베드로도 요한도 여기 있다면 빈 무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가서 보자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연출해 보니까 가서 본 증인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여기 제자들 베드로도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서 지금 떨고 문 닫고 있는, 문을 잠그고 있는 이들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이들이 평강 못 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 봐봐요.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손에 자국을 보여준 것 안 믿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해야 되는데 뭘 보고 기뻐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때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그들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정확한 미션을 또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세요. 분명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믿어져요? 그런데 봐요. 그냥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사정 형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 주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시작 끝.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을 지배하면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지. 하나님 역사 절대 안 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평강이 있을지라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우리도 회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서 지금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시잖아요. 그들이 있는 것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도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선과 옆구리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거 보고 기뻐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너희 힘으로 가지 마. 성령을 받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메시지 붙잡고 가는데 힘들어요? 요 메시지 제대로 붙잡은 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가운데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 메시지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로마까지 뒤집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기대하지 마세요. 갈수록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30년 동안 복음 말하는데 진짜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답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만 제대로 붙잡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살 것이고,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이 이거 진짜 붙잡은 여러분 현장이 살아날 거고, 요거 진짜 여러분 자녀들한테 제대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평생 아름다운 교회가 진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성도들 때문에 거룩함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증인, 부활의 산 증인. 이 증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가는 거지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온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부활의 증인들의 믿음의 망대가 한 주간도 견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는요, 신학을 통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이상 제가 세계에서 없는 신학, 현장과 복음과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30년 이상 달려왔어요. 그런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신학자들 만나봐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야기 하는데 한 번도 토다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제대로 전달하면 앞으로 평생 승리하구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사실적인 성경적 믿음의 망대가 안 세워졌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하나님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적 바른 믿음의 망대가 바르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요?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요?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제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창세전부터 감추었어요. 감추어진 그분 곧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어요. 분명히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앞으로 메시아 곧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 와야 돼. 그가 와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그가 와야만이 죄의 세방을 받아. 그가 와야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만이 사단의 머리가 깨져. 그를 믿기만 하면 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믿냐?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승리하지 않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영세전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믿습니다. 이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 안에 누워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기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고 나를 건지신 그분,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네가 지불할 결제금 내가 지불했어. 너 결제 완료했어. 그러니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동정녀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믿었던 것 같이, 본 것 같이 우리는 봤잖아요. 믿잖아요. 믿고 동정녀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간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신대요? 10월 28일 날 오신대요? 그런 가증스러운 애들이 지금 판을 치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언제 오시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계복음화밖에 없고 237 살리는 일밖에 없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온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고,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만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역사가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뭘 믿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성령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만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연약한 걸 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고 가는데 말씀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요? 역사 안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되 한 주간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내 가족이 심판의 자리에 있다면 건져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와보세요. 마지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가는 길, 여러분 축복 덩어리입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겠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몇 명 있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가운데 그들이 사회 쓰임 받았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건 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확실히 오늘 이거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안 믿어요. 성경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안 믿어요. 그러니 산 증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결단하는 발걸음, 여러분 경쟁자 없어요. 아무도 경쟁 안 해요. 아무도 전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뗀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부활의 산 증인으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믿어요? 그거 믿으면 돼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염려, 낙심, 불신앙 다 버리세요. 버려져야 돼요. 계산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 여러분 대책도 세울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만 붙잡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환경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사건 속지 마세요. 위기 상황 아무 위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가는 발걸음 인도하시는데 이번 주간도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으세요. 확신 가지시고. 그런 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 당당하게 가세요. 주뼛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당당하게 여러분 나가세요.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염려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산업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오늘 산 증인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미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교회가 뭐 잘 되고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끌고 가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원히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믿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예요. 함께 역사해요. 함께는 위드고 역사는 워크예요. 함께 일하시는데 주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하니라? 증언하시나. 저는 이 말씀 또 묵상하는데 힘나요. 맞다. 교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원네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럼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하시는 손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성령 인도 따라서 그냥 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오지만 성령의 인도는 영원한 길로 완벽한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24 집중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면서도 성령의 인도 따라가세요.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누가?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누구세요? 이번 주간 누구로 사실래요? 누구로 사실래요? 부활의 저 산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 움직이는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갔지만 제자들 몇 명 또 부활의 증거를 본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마가다락방의 산 증인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정복돼요? 로마까지 정복되잖아요. 우리 늘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맞다면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편집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간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우리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이것 가지고 나를 보내셨구나. 말씀으로 편집하는 한 주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편집이 되어야 기도로 설계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설계할 수 있어요. 설계를 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허락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도로 많은 사람들, 현장을 디자인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부활의 산 증인들이 모인 우리 늘좋은 교회, 오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